중국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돌았을 때 가짜 뉴스가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바나나에 바이러스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서 바나나를 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나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그 해에 폭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짜 뉴스지요. 전염병이 돌고 또 선거철이 되면 참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지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가짜 뉴스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뱀이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에 네가 이거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돼.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선이다 그러면 그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이에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투표한다고 해서 선이 악이 될 수도 없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같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한번 이거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 뱀은요, 위장된 악마였습니다. 세상에는요, 악마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무슨 뿔을 달고 도끼자루를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악마는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위장된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하고 사람들이 같이 서로 암호를 만들었어요. 가서 내가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을 잡아가시오.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예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위장된 악마 아니겠어요? 겉으로 보시기에는 아주 공손하게 선생님에게 인사하지만 선생님에게 입 맞추면서 그 가룟 유다는 위장된 악마였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요 정말로 위장된 악마가 너무 많아요.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뿔을 달고 나와갖고 우리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즐겨 사용하는 4마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 작은 실수 하나 그것이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미끼는 아주 조그매요. 그 작은 미끼가 물고기 전체를 잡아 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것이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딱 한 번만 먹어보자.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젊어. 뭘 벌써부터 충성해? 뭘 벌써부터 그렇게 열심히야? 아직도 살 날이 많고 아직 젊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더 즐기다가 나중에 해. 이거 악마가 위장되어서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네 번째,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유별나게 그래? 요즘 다 그렇게 하는 거요. 유별나게 그러지 마.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면, 그렇게 결단하려고 하면, 왜 그래 유별나게?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래? 여러분, 악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 뿔을 달고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악마는 위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같이 위장된 악마가 있는가 하면 감춰진 축복이 있어요. 위장된 악마의 겉모습은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감춰진 축복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칠게 생겼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위장된 악마가 단맛이라면 감춰진 축복은 어떻게 보면 쓴맛과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로 알려진 노르만 빈센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물을 줄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선물을 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냥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다가 싸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춰진 선물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형에게 돌아오는데 형이 나를 받아줄지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큰 선물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따, 형이 말이죠, 큰 군대를 몇백 명을 이끌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하고서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물고 늘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탁 쳤어.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셨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형 에서에게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형에게 형 이 선물 갖고 왔으니까 지난날에 내가 형 속인 거 오늘 그냥 퉁치고 같이 잘 지냅시다. 그러면 형 에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형 미안해, 형 미안해. 그 고통받는 다리를 끌고 오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서로 포옹하면서 모든 화해가 잘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당한 상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춰진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있는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배재학당 또 이화학당 같이 촬영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화학당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어머니,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여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화대학이에요. 그 처음에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오지를 않아. 왜? 그때 조선시대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좋은 교육을 시작해도 여자들이 오지를 않아. 근데 딱 두 사람 왔어. 누가 왔냐? 복순이가 오고 별단이가 왔어. 우리 교회도 복순 권사님들 계시는데 이 복순이는 왜 왔느냐? 집이 너무 가난해.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서 그곳에 가면 먹을 걸 준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고파서 온 학생이 바로 복순이요. 그리고 또 한 학생, 별단이라는 어린아이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누구냐? 서대문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성문 밖에 버려져 죽어가던 아이예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게 좋은 학교 이화학당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됐느냐? 복순이와 별단이요. 배고픈 어린아이, 병들어 죽어가던 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뭐였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춰진 축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춰진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인격적인 모욕도 당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고난, 아픔, 괴로움,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생활 속에는 위장된 악마가 있고 감춰진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는 무조건 다 위장된 악마인가? 아유,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엄마가 나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데 혹시 위장된 악마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위장된 악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 줄 아느냐?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가? 위장된 악마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위장된 악마에 속아 넘어가면 인생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면요, 위장된 악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교육하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자꾸 거부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아주 이 세상은요, 묘하게 간교하게 교육을 통해서 위장된 악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무조건 다 감춰진 축복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 갖고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큰 사고가 났어. 고통을 당해. 이것 자체가 과연 감춰진 축복일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갈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감춰진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서 엄청난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활을 고치고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새롭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 그 고통이 나에게 감춰진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포장된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슬기로울 것처럼 보이는 위장된 악마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우리 인생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이 살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죠.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건강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점점 몸이 노화되어 가면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또 직업, 직장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요소들이 있죠. 고통이 있어. 우리는 그 고통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간다면 그 고통은 감춰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요셉이란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참 그의 인생 파란만장했어요. 그 요셉의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만 가까이 가면 그 고통은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통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간에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감춰진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